안녕하세요. 오늘은 OPN 가족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두 번째 텀 2분기를 오늘로써 마칩니다. 그래서 3주 브레이크를 하고 3, 4분기 7월 셋째 주에 우리가 다시 7월 넷째 주에 우리가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지금 배우고 있죠. 여전히 정복 전쟁 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의 그 종횡무진한 굉장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모습을 보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 그 시간부터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이겠죠.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앞세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 번에 걸친 큰 전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가 여리고성 전투, 두 번째가 아이성 전투, 세 번째가 남과 북방족 속의 그 점령 전투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정말 끝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그렇죠. 전쟁은 큰 전쟁은 끝났지만 자잘자잘한 전쟁,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은 지금부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의 그 주력군을 물리친 것을 목적이어 두었다면은 그 전쟁을 주력군을 격파하고 어떤 큰 눈에 보여진 조직적인 군사를 와 전쟁을 하는 게 지금까지의 말씀이었죠. 자, 그러나 이제는 각 지파들의 자신의 땅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그 12족속이 땅이 분배가 되면서 그 땅에 있는 그 군사들이 있겠죠. 뭐 한국으로 따지면 빨치산, 한국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로는 게릴라전, 빨치산들 많았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도. 그러한 전쟁들의 시기라고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13장부터는 10장부터 시작해 21장까지는 각 지파가 그 땅의 분배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부터 21절, 죄송합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각 지파의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로 시작을 합니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은 여호수아는 늙었다라는 어떤 여호수아의 이제는 능력이 좀 줄어들다, 무능력함이라는 말을 시작을 하죠. 아니, 막 최고의 큰 전쟁을 치르고 본격적으로 이제 즐기고 예를 들어 취하고 막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이 장면에 이미 익숙하죠. 왜? 이미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좀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팡이와 손짓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앞에 두고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는 가나안 땅 분배라는 이 중요한 가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을 겹쳐서 연거푸어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한 무능력이죠. 이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 이처럼 모든 사역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무능력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첫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때보다는 조금은 낫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의 주력 부대가 격파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남은 것은 그의 잔당만을 소탕하는 작업들입니다. 모든 적들을 다 섬멸한 후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지파가 따로 감당해야 될 몫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죠.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그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땀 흘려서 감당할 몫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몫으로 남겨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차지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수고 없이 땅을 얻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 소중함을 잘 모르죠. 자기 힘으로 개척하고 정복해야 그 땅이 자기 것이 됩니다. 바로 여기저기에 각 지파로 하여금 자기 땅을 정복하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애정은 땀방울에 조금 비례를 하죠.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자신의 에너지가 들어간 것만큼 거기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저 얻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게 돼요. 대부분 우리가 로또 당첨되신 분들 보면은 참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재산을 탕진하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행여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려는 그 독립심을 잃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13장의 그 서두를 여호와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늙은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홀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각자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목이 오면은,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때론 삶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충분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왔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땀 흘려서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사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이 그냥 떠주는 밥만 먹고 살다 보면은 그 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조금 더 봉사하고 헌신한 만큼
그 교회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그 성도에 대한 애착과 사랑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많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많아서 헌신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시간이 점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시간을 정해서 눈물로써 그 성전을 적신 사람들은 정말로 거기에 대한 애정이 아주 남들보다 다르겠죠.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없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그저 어떤 교회나 인생이나 그 주인이 아닌 그냥 스쳐가는 구경꾼이나 손님과 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계속 보면은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앞두고 있죠. 늙은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여전히 차지할 땅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을 앞에 두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쳐서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리라 라는 말이 지금 이 후반부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런 말을 알아들 거예요. 전쟁에는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D-Day라는 것은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한 날, 그때 처음 사용된 말이죠. 이날 상륙작전의 승리로 연합군은 독일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잡게 됩니다. 실상 이때를 기점으로 승리는 연합군 측으로 넘어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독일군이 항복하는 순간이 V-Day이지만 그 결정적인 전투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이미 판가름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베를린까지 입성하는 과정은 단지 잔당 소탕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그 D-Day나 V-Day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게 남겨진 전투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에 있는 그 주력 군대들, 그 부대들은 괴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서 가서 그 땅에 있는 나머지 가나안 족속의 잔당들을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기르게 하죠. 그러나 그 농사에 해초를 잡거나 잡초를 뽑거나 해충을 뿌리는 농약을 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꾼이 해야 돼요. 물론 모든 결정적인 그 농사의 성공의 여부는 자연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를 잘 가꾸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사의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일부와 사람의 그런 땀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남아있는 정복전쟁, 여전히 정복전쟁인 이 과정은 큰 주력 부대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임무를 통하여서 모든 게 처리가 되어요. 그러나 남은 잔당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요? 늙은 여호수아를 의지하지 말고 각자 12족속 각자가 그거를 그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일과 제자들이 이룬 위대한 사역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팔레스틴이라는 좁은 땅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을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제자들의 피와 땀, 순교를 통해서 시작이 되죠. 제자들은 이미 이기고 모든 권세를 취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저희에게도 온 것이죠. 복음서의 역사가 끝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심장부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일은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인하고 확실히 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죠. 마치 적의 수도가 함락되고 주력군이 괴멸된 것과 같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방과 시골 깊숙까지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그 땅마저 접수하여 주님의 통치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 선교 사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님께서 사단과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여 승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죠. 물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패배하게는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잠시 뒤로 물러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것 같이 말합니다. 예방주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은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죠. 일시적인 고통이 있듯이 일시적인 뒷걸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죠. 이것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이미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힘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 괜히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라죠. 환경이 우리가 상상했던 환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늘 승리한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믿고 그 승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크리스찬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까지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갔을 때 골리앗은 단 한 방에 무너지죠.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레의 겁을 먹고 싸우러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여러분, 밀려오는 세상의 환경과 밀려오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자꾸 그걸 피해가면은요 패배입니다. 조금 수치를 당하고 조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어때요? 그 결과의 승리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으르렁대니까 발발 떨고 있었죠. 누가요?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마치 야성을 잃어버린 애완견과 같고 동물원에 갇힌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를 죽였다는 것은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떨고 있어요. 골리앗이 죽였습니까? 겁만 줬어요. 이스라엘 단 한 명도 못 죽여요. 그 골리앗의 그 시대에 다들 쥐 죽은 듯 숨죽이고 두려워하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이와 같은 거일 거예요. 우리가 보기는 되게 막 거대하고 공격도 못하고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일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약 두 가지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약한 믿음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승리를 거두었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갈렙을 예를 들 수 있죠.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 한 명으로 그 중에 파송됐던 한 명이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이요, 그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모래알 같고, 우리는 메뚜기야 같다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민수기 14장 9절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약한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그 14장 12절에서도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과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 바로 골리앗이 속해 있던 족속들이죠. 그때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80대 중반. 성경학자들은 85세 정도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가장 험한 곳을 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승리의 패배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두 번째는 뭐가 또 있겠습니까? 바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지런한 자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사람은 부지런해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어디를 봐도 게으르게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부지런하게 살으라고 나와요. 각 지파의 모든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았는 족속들이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부지런히 자신의 땅을 개척하여 물이 있는 요단강 주변으로 좋은 땅과 광활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약했다고 보겠죠. 믿음이 약하고 좀 게을렀던 나머지 7지파는 순간 행동과 결단이 미적미적했어요. 그래서 7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렇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굉장히 미적미적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다른 족속들이 다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뺏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우는 땅,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을 취하러 온 거지 다른 사람들이 좋은 땅을 다 취하고 나머지 안 좋은 땅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땅을 여럿이 나눠 가질 수도 있었어요. 몇 족속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미기적미적이 됐어요. 게을렀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지난 전투,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면서 그 전투를 볼 때도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순종하고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 행동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투는 항상 새벽에 시작이 되었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재빨리 순종을 한 결과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성경은 분명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검하고 남방연합군과 함께 싸움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10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11장 북부전투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1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기습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지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해변의 수다, 모래와 같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있을지라도 끄떡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되 부지런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적들보다 한 발 앞서가야 승리할 수 있죠. 나의 회사와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과 나의 모든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단 한 발만 앞서가면 돼요. 그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몇 배를 앞서가라는 게 아니에요. 스탠다드한 노멀에서 한 발 정도만, 한 스텝 정도만 앞서가라면 그거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즉각 순종하세요. 그게 부지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 한번 지켜보자. 그런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이거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과 욕망이 어느새 우리의 감동을 그 어둠의 깊은 속으로 밀어내고 맙니다. 하루를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얻을 땅의 것은 매우 많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것은 땅 문서가 아니라 비전이죠. 13장 2절부터 3절, 7절까지 보면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땅의 크기는 애굽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블레셋에 있는 남쪽 평야지대를 거쳐 가나안 최북단 시돈까지 이르는 광대한 연역, 지금의 전 이스라엘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의도했던 땅이죠. 약속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주시지 않아요. 정복할 땅을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기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취해야 될 그런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만큼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17장 12절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의 예를 들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했대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므낫세 자손만의 경우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민족하고 같이 그냥 섞여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장의 기록에 보면은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거기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은 하나님의 헛된 소망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땅을 차지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찰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가사는 블레셋의 근거겠죠. 블레셋 근거지입니다. 북단 그 단 족속이 사는 그부터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던 계획의 땅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죠. 저는 이 1절에 그 정복해야 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는 말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윗대의 모든 땅을 차지해 버린다면은 우리는 할 일이 없는 인생이 돼 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찾고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처럼 아직도 정복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원리에서 경영에서는 블루 오션과 레드 오션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블루 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푸른 바다에서 안전하게 먹이를 찾는 것, 달리 말하면 틈새 시장을 뜻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레드 오션은 경쟁이 치열해 서로 물고 뜯는 위험 속에서 먹이를 찾는, 소위 말해서 피 튀기는 시장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레드 오션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확실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만큼 경쟁이 치열해 이곳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어서 수월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아직 보이지 않는 곳이며 자기가 처음 개척해야 될 곳이며 소위 말해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광활한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죠. 미개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척하지 않는 그것을 개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 같은 이민자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거에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 있는 삶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땅,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그곳에는 낚시할, 취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그쪽을 잘 가꾸고 나면은 좀 고통을 견디면 그곳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복음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 서고 넘어지는 것이 그것에 연연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조금은 당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 노련한 영적 군사들이겠죠. 더 이상 믿음의 시행착오나 레드오션 같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블루오션과 같은 그 평강의 마음으로 선교 복음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절 8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도 여전히 정복 전쟁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라는 대위명령이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취하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정복 전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 있지만 이제는 그 12지파가 스스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하나님의 선교, 사회 환경, 모든 미래의 그 불투명한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이 정복 전쟁에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심령들을 회복시키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 선교지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복 땅이면서 여전히 그 정복 땅을 성취해가면 취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정복 전쟁을 참여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역들을 취할 수 있는 우리 OPM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죄와 사망은